오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 인사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신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여주에 가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운 민영교도소입니다. 이름이 소망교도소인데, 이 교도소를 우리 기독교 재단인 그 아가페라는 재단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정부에 요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탄생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그 종교기관에서도 하고 싶잖아요. 기독교가 저렇게 선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다 신청을 했는데 다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재범률입니다. 출소자들이 과연 다시 범죄를 저지르느냐 안 저지르느냐. 근데 우리가 이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교도소 2010년도에 이제 첫 재소자들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출소를 시켰는데, 첫 기에는 재범률이 그 1년에는 0%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2년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230명이 출소를 했는데 2.6% 정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수치가 10% 미만이에요. 그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도소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물론 이 소망교도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면 자격이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기독교적인 정신과 가치관을 가진 이 소망교도소가 이렇게 재소자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키고 정성으로 돌봐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 범죄자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게 만들고 또 회개케 만들고 내 인생의 바른 가치관과 소망을 갖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똑같은 예수님과 공범자로 낙인이 찍혀갖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모이고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부탁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터인데, 너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정말 기다려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는데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아주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령 임재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루저가 아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근심 걱정에 눌려 살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만 염려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저 하나님께로 갈 자들,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자들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다 변화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느냐? 예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기왕이라는 말을 잘 좋아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면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천국 가기로 했는데 다시 지옥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기왕에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능력 있게 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간절히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너희를 홀로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네 곁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너를 바로잡아 줄 것이며,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제가 그 성령님을 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내 생각도 바꾸시고 내 말도 바꾸시고 성격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도 내 성격은 못 고쳐 이런 분이 있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내어드려 보세요. 좀 모난 분들은 둥글둥글하게 바꿔주십니다. 너무 급한 분들은 조금 느릿하게 맡아주시고 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성령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이 또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절기로 넘어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 정말 성령을 임재를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텐데, 성령을 받으려면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냐? 자유롭게 임하시는 인격적인 영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성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이 구약에도 푸뉴마, 성령의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도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바람, 또 성령이 뜨거운 불과 같이 다 태워버리는 불처럼, 또 어떤 때는 비둘기같이. 그래서 성령은 어떤 기운, 능력, 어떤 아무런 인격이 없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물론 하나님이 말씀 순종하는 영이죠. 그래서 그런 인격이 없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철저하게 자기 인격을 가지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한 삼위의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뜻을 품고 똑같은 목적을 나아가지만은 그분 자신의 인격이 있습니다. 동등한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순절날에 임해서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다고 말씀하냐면 호련히, 이전 성경에는 갑자기라고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성령이 오늘 임하셨다는 이 뜻이 뭐겠습니까? 성령이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오고 싶을 때 자유롭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로 가라 오라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흥사님들이 워낙 저는 심정은 이해가 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막 성령 받으라고 막 던지는 것처럼 했는데, 성령을 무슨 물건도 아니고 던질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심정만 저는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성령을 던지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본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임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성령을 막 만들어내고 성령을 주고받고,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을 때 어떤 그 마법사 하나가 성령을 돈 주고 살라 그랬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왜 하느냐? 성령의 인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어리석은 행동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이시고, 성령은 또 파도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바람을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바람이 우리가 불면 그 바람을 우리가 맞을 수는 있고 파도를 타고 갈 수는 있어도,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임하실 인격적인 자기 주권을 가지고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모습.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라는 것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격을 갖고 있다는 감정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성령님 받고 싶으면 인격적으로 좀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마음 상하면요 안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또 인격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약속과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인격을 믿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 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성령도 우리에게 이런 관계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약속을 따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대로 오신 걸 믿습니까? 똑같이 성령도 약속을 따라 오시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사람들은 약속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춘향전을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춘향전에 나오는 변학도가 그렇게 나쁜 인간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춘향이를 감옥에 집어넣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정말 악질이고 비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강제로 수청을 들게 했겠지. 예?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성추행, 성범죄자가 됐겠지. 그런데 감옥에 넣어놓고 끝까지 뭐해요? 뭐 했어요? 기다렸잖아요. 그 전에 물론 이도령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 인간은 변학도는 적어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약속 없는 기다림이야. 춘향이가 약속한 적이 없어요. 반면에 춘향이는 이도령과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약속도 안 하고 막 쳐들어와. 그래서 뭘 내놓으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거짓 약속을 하신 적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저 다른 종교들은 약속이 없어요. 있어도 다 거짓이고 엉터리입니다. 이단들 보세요. 헛된 거짓된 약속을 가지고 현혹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 그 약속이 옳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약속을 지키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 디지털 문명 시대가 되면서 터치 하나면은 뭔가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스마트폰 앱 탁 터치하면 뭔가 실행이 되고, 네? 클릭 한 번으로 TV가 나오고, 우리 성령님이 뭐 터치 한 번 클릭한다고 막 오고 가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문명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는 자기들이 스마트해진 줄 아는데 조급해진 거예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니 도지코인이니 이런 가상화폐가 문제가 되는데 왜 젊은이들이 그 광풍에 휩쓸려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단시간 내에 돈을 벌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조급함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번들 과연 그게 행복하냐? 그런 기본적인 질문도 하지 않냐고. 그냥 이 자본주의 만몬이 우상이 되었어. 그냥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 진리요, 돈이 길이요, 생명이라고 믿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다려야 될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정말 성령을 인격적으로 정말 예의를 정중하게 사모하며 기다려왔는가? 혹시 아니면 나는 다른데 한눈 팔고 있지는 않았는가? 춘향이가 이도령이 돌아왔어요. 금이 환양해서 장원급제에서 이제 어사출동하면서 돌아왔는데 옥중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야지 이게 딱 돌아왔을 때 이도령이 춘향아 고생하였노라 이리 와라, 이게 아름다운 감격의 상봉이 되잖아요. 그런데 춘향이가 배신하고 딱 돌아왔는데 변학도 품에 딱 안겨있네. 그러면 이몽룡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춘향이도 할 말이 있겠죠. 좀 빨리 오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우리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변절되면 막상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왔었을 때 얼마나 무안하겠냐고요. 오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왜 못 받느냐?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다니까요.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서. 한번 따라합시다. 자, 손을 얹으세요. 내 탓입니다. 성령 못 받는 것도 내 탓입니다. 성령은요, 와 계셔요. 이미 초대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고, 매 예배 때마다 이 순간에 우리 곁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내가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모셔드리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감각에 너무 무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이렇게 임했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그 성령을 사모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그 기다림 가운데 성령이 오신 거예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성령을 체험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저와 같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을 얘기를 하면 다 통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때 제 기억은 뭐냐면은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모했어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정말 들어오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쑥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정말 쑥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어떤 사람이 연애해 보신 분들은 이거 알아요. 그냥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에 쑥 들어와 있어.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정말 불행한 분들이다. 어떻게 연애를 한 번도, 사랑을 한 번 못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죠? 이게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뭐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뱃속에 자궁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이해를 못하면은 마음속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은 뭐냐면은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13절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구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모든 걸 제껴놓고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부터 받고 나머지 네가 원하는 부와 명예와 어떤 질병 치유되는 것들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원수의 목숨까지 다 주겠다. 그 지혜가 뭘 말하겠습니까?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령을 구한 거예요.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으로 기도를 해도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내 이르신 행상을 못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형식적으로 억지로 끌려다니듯이 언제까지 내가 우리 마누라 치마 잡고 쫓아다니겠습니까? 나도 당당하게 내 신앙 갖고 교회 나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와야지 진짜 그때부터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을 좀 이해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 선입견,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모든 성도들이 순수하게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미디어가 발달하고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가장 큰 폐단이 뭐냐 하면은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워낙 매스컴에서 이단들, 광신도 집단들, 신천지든지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가끔 보세요. 지난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신천지 교회들이 막 기도하는 손 들고 막 이러는 거 봤죠? 예? 그걸 딱 비춰주면서 신천지 코로나 확산의 주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러면은 다 신천지 같고, 예? 코로나 막 확산 뿜어내는 것 같고, 그런 부정적인 그 이미지만 갖고, 그 현상만 가지고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랬었어요. 근데 저도 그 TV에 나온 거 보고 못 이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똑같이 볼까봐. 제가 너무 쉽게 리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성령이 임하는데 아주 강렬하게 임했습니다. 불의 혀와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은 아주 강렬하게 임했다는 뜻 아닙니까? 다 태워버릴 듯이, 날려버릴 듯이. 저도 성령이 임했을 때, 지금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도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성령이 받지 않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죽으라고 방언하고 싶다고 방언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 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딱 풀어드릴게요. 현상은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질마다 성품마다 다 다릅니다. 그에 대해서는 자유하세요. 너무 요란한 사람은 저 사람 기질이 좀 요란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용한 분은 저 사람이 원래 좀 조용하니까 하나님 그에 걸맞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현상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여인이 탁 나타났는데 심장이 바운스 해야 정상이지. 아무 느낌이 없네. 아무 느낌이 없으면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일부터 이래 얘기하니까 다 표정이 이상하게 절 쳐다보더라고요. 목사님 30년 40년 살아보세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맞아요. 성령이 지금 말하는 건 초대교회 처음 임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할 때. 최초의 사건일 때 여러분 연애가 처음에 이 설렘이 있어야지 정상이지. 그녀의 숨결이 느껴져야지 정상이고, 예? 그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바람이 차고 딱 들어왔는데 가끔 TV 보면 딱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바람이 싹 불대. 그게 실제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예? 연출이야, 연출. 어디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에 바람이 부는 거잖아.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사랑하는 내가 그 사람이 딱 등장했을 때는 와, 바람 불고 막 스포트라이트가 보이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과 같이 바람이 불었다는 건 뭐냐? 이 사람들에게만 느끼는 거예요.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했던 현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분들은 감각이 예민한 분들은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무뎌 있는 분들, 아무 기다림이 없는 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 전혀 못 느낍니다. 왜? 이건 영적인 감각으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요, 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방언을 말하고, 내 육신으로 보고 느끼는 거는요, 생각해보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상하다. 그럼 나는 안다, 이 말입니다. 내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지금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걸 내가 느낀다는 말입니다. 생생하게.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 생생하게 살아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이 내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감각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감각이 무뎌져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다른 데 쳐다보고 한눈 팔고 있지 않은가? 내 주의 성령을 오시기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세상의 영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의 영을 쫓아가고 있고 명예의 영을 쫓아가고 있고 저 귀신들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 교원 가운데 그런 분 한 번도 없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 믿는 분이 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러 쫓아다니냐고. 그 집도 사업 안 돼요. 여러분이 가면 자꾸 그러면은. 귀신들도요, 임재하니까, 이러고 있다가, 예? 느낌 있어요?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막 또 심하게 임하는 경우에 보니까 막 작두 타고 난리도 아니대.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처음 임하시는데,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인지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안에 오시는지 나도 알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시원하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제가 어떤 분은요, 손에서 막 향기가 난다는 분 들어봤어요. 성령이, 제가 왜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라고, 여러분 그걸 깨달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셨구나. 어떤 분은 마음이, 그 불안한 마음이 평안히 임하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떠나가고요. 성령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내적인 현상이 있고 외적인 현상이 있어요. 저같이 좀 이렇게 외향적이고 좀 그런 분들은 좀 막 하나님이 막 흔들어 오는 분도 있어요. 진동이라 그러죠. 막 떨림이 오는 분도 있습니다. 현상만 얘기하다 시간 다 가겠네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는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충만함을 얘기하고 싶어요. 성령이 임해서, 이게 충만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이것도 저 잘못된 이단들의 영향이 큰데, 내 이성과 자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와서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이성을 다 지배해버려요. 그런데 성령도 약간 그런 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이성과 자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완성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자아의 나쁜 것들은 제거해버렸어요. 좋은 것들은 더 강화시켜 주십니다. 귀신은 반대예요. 좋은 것은 다 파괴하고 나쁜 것을 더 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받을 충만하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할 때 오늘 초대교회 이 오순절에 나타났던 현상은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방으로 말했다. 저는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제가 성령의 인격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인격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말이에요, 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뭐 입만 열면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놔요. 불평을 쏟아놔요. 그 사람은 인격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냐? 그동안 이제는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늘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했던 그런 말을 스탑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말했습니까? 이 뒤에 나오는 본문에 하면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이 복음은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은 그들에게 상처여 치욕 쓰는 거 두려운 사건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 사건이 재해석이 되면서 이것이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고 축복이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내 안에 일어났던 그런 나쁜 것들이 다 재해석이 되고 선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성령에서 내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서 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은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났던 사건이 그게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고 악한 나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다. 과정이었다.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니까 말도 바뀌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앞으로 잘 되려는 모양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내 생각을 바꾸신다니까요. 그리고 뭘 말해야 될지.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축복이 뭡니까? 소통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 대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대화가 왜 안 됩니까? 말할 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한국말 안 하고 다른 나라 말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대화가 안 돼요? 같은 나라 말을 하는데 저는 경상도 말하고 여러분들 전라도 말해서 대화가 안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대화가 안 되냐? 말의 뜻이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남편과 부부 대화를 하는데 계속 겉도는 것 같아. 왜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막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얘기하면 잘 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게 우리 교회는 목사님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 된 것은 언젠가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으로 하나 되길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말이 통하면 최근에 어떤 만난 분들 보니까요, 이 막 서로 가족들이 얼굴 보면서 웃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눈빛만 봐도 막 통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거기서 이 가정은 성령이 지금 소통하는 가정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슬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말을 하고 열매 맺는 말을 하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보세요.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몰라요. 최악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환난과 핍박, 죽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역경 가운데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은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니까 정말 그들은 똘똘 뭉쳤어요. 세상이 그들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했고 결국 많은 영혼을 구원해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고 날마다 부흥하고 어떤 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며 나가시겠습니다. 어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한번 2절 한번 다시 부를게요. 억눌린 자 같은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여러분 우리 양손 높이 들고 한번 부릅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은 약속하신 대로 이미 오셨고 와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같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외면하지 마세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잘 되길 바라십니다. 내가 자유하길 바라십니다. 그 어떤 것을 눌리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건강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포로되고 하나님 이 세상 근심 걱정에 한숨 짓는 인생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허무한 헛된 것에 쫓아다니며 내 인생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말을 다스려 주시고 그동안 내가
너무나 하나님 헛된 말, 부정적인 말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악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각이 무디어져서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버지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을 기름부터 물부터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감각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언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여 내 말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자들 위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령과 함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우리와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내 감각이 얼마나 무뎌진지 모릅니다. 주님, 이 세상 영에 우리가 이 세상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함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바라고 성령이 가장 좋은 것 분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는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말이 하나가 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유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또한 치유의 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치유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픈 곳에 주님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고 깨끗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나라 이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오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의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